말씀 시편 127편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두 가지 장소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하늘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 낙원에서 함께 거하며 또 이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지니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고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복이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는 성도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늘에서 누리는 복은 확실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으로 이끄시기만 한다면 저에게는 소망이 됩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처럼, 천국에서처럼 부족함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죄를 가지고 서로 뺏기고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 저주를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이 인간 사회를 만들면서 서로 가해와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는 혹은 못 얻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결핍과 그리고 많은 죄악 가운데서 험난한 생을 사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가지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시는 것도 복이고 또 수고한 것보다 더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더해 주시는 복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그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왔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확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불행.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수고했는데 얻지 못할 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 딱 수고한 것만큼만 얻고 그 이상은 얻지 못할 때도 우리들은 가끔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관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는요,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 복을 누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1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여서 대표해서 표현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이 왜 대표하는 것이죠?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건축업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건축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야지 우리들은 그게 가정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우다의 용어는 창세기 16장이나 30장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에서 나타나듯이 자녀를 출산하여 이 족보, 그 하나님의 대가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걸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라나 라헬같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세우다의 용어는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형성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모두 이렇게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도 한 가족과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이라는 것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축소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우다라는 것에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복은요, 안전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복으로 성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당시에는 전쟁 사회였고 그리고 유목 민족이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정의 연합체, 부족 공동체 혹은 나라가 공격을 당하여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사회가 그리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이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고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얻고 그 얻은 것을 지키며 사는 것, 누리며 살 수 있고 잃지 않으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을 이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얻었냐? 1절에 보니까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의 활동 뒤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별로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힘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일과 그 모든 경력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대부분 그때 그 순간만 그러하고 실제로는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모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는요, 인간이 하는 일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복, 이 모든 수고에 따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힘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가끔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환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좀 일 좀 하세요.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지만 기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일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일하는 것이 뻔히 보여서 우리가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얻으면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수고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두 가지 부정적인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멈춰버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일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해버려요. 파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계속 빵이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얻어온 것도 이만큼 쌓아온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내 손을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룬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고 언제나 안전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축소시켜 볼 때,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가정위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자녀를 출산할 때의 기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을 형성하던 시기, 그 모든 수고와 고생,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손녀, 손자까지 보게 되었을 텐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웃으며 살 수 있는 이 가정, 이걸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수고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리고 또 잠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대조하냐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의 떡은 피곤하며 지쳐서 먹는 떡입니다. 혹시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배고프긴 한데 입맛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때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어떻습니까? 꿀맛이 아니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고의 떡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많이 수고해서 떡을 얻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헛된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의지하며 일하다가는 결국 마음도 몸도 지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자에게는 떡이 아니라 잠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일하면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오랜 노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일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잠을 자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잠을 자고 게으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게으른 잠이 아닙니다. 평안히 눕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과 그리고 또 일거리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평안, 소망을 품고 이렇게 딱 누워서 잠을 잘 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한때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주일 날 이렇게 설교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른 설교라든지 청년 설교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전에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 날 설교 3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토요일 날 잠을 못 자요. 그 1년 동안 잠을 거의 새벽 4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이게 토요일 날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러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믿고 그리고 어떤 은혜보다는 제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평안을 믿고 일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워가는 것이 이 모든 얻은 것을 지켜가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어떤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평안함 가운데서 일할 때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3절에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이제 장군, 용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게 가장 중요한 무기겠죠. 요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총알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무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 결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가 힘이 됩니까? 그 자식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담판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언쟁 혹은 가해와 피해를 논하고 서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자녀가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자녀로 인하여서 노년에 얻는 물질적, 심리적 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자녀가 이어서 이루어 가는 것이고, 이 자녀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갈 때에도 이 가정을 누가 파수꾼처럼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식을 애써 키워놨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죠? 키워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젊었을 때 낳은 자식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 성장한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뜻을 자녀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이 가정,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존속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시고 지키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이면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2세대가 그 다음 3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사시대 때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사사시대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할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우상숭배든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하여든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제가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자녀로 인하여 노년에 힘을 얻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자녀를 얻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얻는 자녀입니다. 불임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22장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불임의 여성에게 더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이 첫 자녀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오해해서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낳은 자녀,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존속시키게 하고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세대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서기만 하면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이거를 쭉 이어서 이야기하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존속시키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가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킨 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열왕기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조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산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영원히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의 다음 세대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이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가정이 헛된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가정을 세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헛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